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은 수를 믿고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으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가리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권사님 아드님 되는 우리 이정재 청년이 나왔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금복 권사님께서 한 달 넘게 다니셨죠?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빛 가족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충북 연합성회 또 그리고 120차 치유성회를 하게 하셨는데 진짜 2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잔치집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종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춤추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유튜브에 보면 다 이게 올라가 있어요. 쇼츠.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회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헌신하는 모습,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또 각자 맡은 어떤 그 분야에서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 아멘. 그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급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셔야 돼요. 천국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성회였다. 그리고 121차 10월 23일이 있는데 그때가 또 기대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9월 30일 날은 제가 김포에 있는 선암 목자교회 김창숙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7시부터 집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김포 선한 목적에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김창수 목사님 그 선한 목자 교회도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들어가셔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함께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이미 아마 구독자가 1870명이 넘었어요. 아멘.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게 하셨고 그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들어오고 그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고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목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저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 영에 속한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는 돌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예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연예인들 특히 이제 인기를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다가 그분들 가운데 또 댓글이라든가 막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댓글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댓글, 잘못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영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영적인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게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한가에 놓인 그 여인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당시에 간음한 여인이 잡히면 반드시 무엇을 당해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의 구원함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붙잡아서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나요?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케 오셨다. 그 완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그 허물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다시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 했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관용으로 그냥 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하지 아니하심과 진리라는 것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다시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타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예, 주님께서 없나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하고 있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하고 있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고요.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계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37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러면서 8절에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결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 마귀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 칼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부르되 죄인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켰다 꼈다 하지 마세요. 소리가 나니까. 울려가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서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 있지 예수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품어주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동행하는 자가 친구인 줄 알았더니 강도로 돌변해서 그것을 다 빼앗고 죽도록 매를 때리고 가버린 사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한 자예요, 아닌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줄 알았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품었나요? 그냥 지나가나요? 지나갔어요. 오히려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자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맡기고 또 돈을 지불하면서 돌봐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묻는 거예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지금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겉모양은 경건한데 진짜 그야말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을 아픈 자를 품기 위함인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돌로 죽이리까 놓아주리까 막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에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그 계략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사역을 여러분 진짜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도 영적인 사역을 방해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묵묵히 여러분 이기고 돌파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는데 방해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죽여야 될까요? 놓아줘야 될까요? 흥정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진퇴양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니까 정죄하지 말라,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지혜는요, 여러분 행복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예요? 순결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뱀은요, 너희가 이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버려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먹되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묻지 않고 모든 그 동산에 있는 그것을 다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너. 응? 이게 여러분 뱀이 안 죽는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잖아요. 이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근데 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먹어요. 결국은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초, 십자가의 사건, 또 그 피 흘림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런 자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저 역시도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서 묻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계속해서 묻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바울이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와야지만이,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뭐 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예,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은 모든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20차 성회를 우리가 마치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도시락을 만들게 하고, 그 전에는 다 줄 서가지고 막 한참 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퍼가고,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 전날 비가 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구름아 물러갈지어다, 제천에서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여러분 오전에도 막 비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비구름은 물러갔고 정말 덥지도 아니하고 진짜 온화한 그러한 날씨로 인해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 그 사택에서 이종소 목사님을 모시고 협력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차렸냐고, 너무너무 차렸다고. 또 과일도 막 한 차는 사온 것 같아. 우리 이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가실 때 또 싸 드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잔치집이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는 날마다 잔치집인 줄 믿어야 하면,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3장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혜가 진주, 여러분 진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그것보다 이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들은 진주가 더 귀한 줄 알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지혜가 최고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토록 지혜가 귀하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라는 뜻이 뭐냐면 분별력과 통찰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거 없이는 여러분 속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그토록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잠언서에 보면 3000번이나 나오고요. 지혜라는 말이. 그리고 노래도 1005곡이나 썼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왕상 4장 32절이에요. 32절이요.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뭐예요? 1005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로 가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30절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한다고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한 두 여인이 그 살아있는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결국은 뭐냐면 이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한 사람으로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살아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내 아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같으면 여러분 CCTV가 있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솔로몬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큰 뭐를 가져오라.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칼을. 내가 쪼개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짜 어미는 어떻게 해요? 왕이여 공정한 재판을 하나이다. 쪼개서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쪼개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럴 때 그 말로 인해서 이미 솔로몬 왕은 누가 주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왕상 3장 26절이에요. 왕상 3장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결했을 때 온 이스라엘 왕의 그 심리를 본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물건은 우리가 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쪼개지 말라 그래요.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해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쪼개서 공평하다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가 여러분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일평생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약점을 잡으려고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뭐 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퇴양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문을 놓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솔로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7절에 보니까 치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고 했더니 뭐가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양심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짐승에게는 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에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인간은 뭐도 없다고 양심도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양심이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하면 기쁘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뭐예요? 불안하게 되잖아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늘 동행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지낼 때 그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안 피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눈길을 피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과 안 마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잡힌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니까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악을 행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숨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양심이 찔려 하나님 보기에 두렵기 때문에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개 뻣뻣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행하셨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배우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그런 저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치게 돼요. 그때마다 지혜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결국은 율법도 완성시켰고 또 사랑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들에게 죄 없는 자들이 먼저 와서 돌을 던지라. 그때 결국은 뭐냐면 누가 와서 돌을 던질 수 있냐? 이것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보는 눈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근데 내 양심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꾸만 허물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 알죠? 유대 민족의 5,0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라베에 와서 이렇게 물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이 랍비는 선생이에요. 랍비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두 사람이 굴뚝 속에 들어가요. 굴뚝이 어딘지 알죠? 우리 예전에 시골에 보면 굴뚝 속에 빠졌어요. 그중 한 사람은 새카맣게 그름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멀쩡해요. 똑같이 굴뚝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시커먼 그름을 뒤집어 쓰고 나왔고 한 사람은 멀쩡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세수를 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시커먼 사람이 세수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시커먼 사람은 보니까 괜찮네. 그럼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니까 똑같이 굴뚝에 빠졌는데 시커멓네? 내 얼굴도 뭐예요? 시커멓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탈무드에 나온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학습, 자녀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놓고 너 몇 점 맞았냐, 몇 등 했냐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몇 번 선생에게 질문했냐고 한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늘 이렇게 지혜를 사모했어요. 한 번은 그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가 있었대요. 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증명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하고 증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증명서를 가진 유대인과 같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둘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우리 한국처럼 검문 검색이 있잖아요. 비밀 경찰을 통해서 불신 검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증명서를 가진 유대인이 막 골목길을 뛰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밀 경찰들은 누가 지금 이 자가 뛰는 자가 증명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있는 사람은 뛰어가면서 도망을 갔을 때 비밀 경찰이 그를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고 끝까지 쫓아가서 딱 잡고서 증명서를 내보이라 했을 때 증명서를 내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한 청년이 그때 그 상황 길들을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증명서가 없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혜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뛰면 그것이 그 경찰들은 결국은 뭐냐면 얘가 증명서가 없구나 잡으러 가는 사이에 이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증명서가 있는 사람과 또 오히려 없는 사람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지혜인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안타깝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막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뭐라?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용서예요. 용서. 이 여인은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고 그 주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를 선포했어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아니다. 너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반면에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이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한 정도인데 일회에 2번씩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이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 한다고요? 도말했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한대요, 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뭐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인 줄 믿어요. 아멘. 예.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새처럼 죄도 짓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죄인의 고백,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율법 가운데 다 지켰던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맞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아니 미안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이요. 마가복음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22절까지 볼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이 내용은 무슨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한다고?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이르되 아직도 한 가지 뭐 한다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뭐 한다고요? 조금만 팔으래, 다 팔으래. 말 좀 해봐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요? 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그럼 그리하지 아니하면 보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여러분들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자, 22절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말로 고백해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뭐예요?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왔다는 얘기 없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는 인간으로 지킬 수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분이 완성시켜 놓으셨고 그 완성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줄을 믿어야 아멘. 여러분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 여인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미 다 용서했다. 여러분도 누군가 얽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 관계는 어떠냐는 거죠. 나와의 관계는 얽힌 것이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묶인 것이 있다면 매듭을 빨리 푸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할 때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용서는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 11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를 향한 더 중요한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아멘. 이 말은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용서 받았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이제 다시금 개들이 토해낸 걸 다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거기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시대가 악할수록 정말 주님이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어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실천하고 계신다. 이루어내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금보다 더 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늠한 한 여인에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에게 샀을 종노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